잉태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못 온대요.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격리 중이라서 못 온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몸이 약한다든지 그러면은요, 못 오기도 하고 약속을 또 어기기도 합니다마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하신 약속을 변치 아니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 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남편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면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현몽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천박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하셨는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요. 귀족 가문의 딸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교양 있는 가문에서 자란 딸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 지역에서 훌륭한 교수라고 소문난 그런 여성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셨을까요? 그런 천박한 여인에게 메시아가 잉태된다는 것은 신의 누추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까?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귀족 가문이라든지 저 시골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기저귀 타고 기저귀 차고 똥 싸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아니면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자라면서 실수도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했겠지요. 매 맞고 들어오기도 했고 때리고 오기도 했겠고, 그리고 옆에 남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 따먹다 걸려가지고 매 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어려서도 태어나자마자 막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장난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잘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역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심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마리아가 부잣집에서 아니면 왕궁에서 아니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고 가난한 자의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찬란한 빛과 영광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오실 수도 있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일부러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 왕의 권위와 장군의 위엄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높은 왕궁이나 찬란한 이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작은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을 찬란한 궁궐이나 높은 자의 가정에 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천한 인간의 몸속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모든 비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사람들, 그들까지 사랑하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의 모습을 버리고 초라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 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잉태하여 계실까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보내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요.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쪼개어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 한 사람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각에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란 잉태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이 좋아서 산속으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산에 들어갑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로 갑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함께하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내게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을 만큼 나는 정결한 사람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더 많이 해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지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만한 그런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내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집에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하게 다 보고 기록해요.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간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애가 정말로 누추해요. 내 속가지를 들여다보면은요,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정연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 안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연약한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올해 2022년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가 백조가 아닌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아도 예쁜 구석이 없어요. 백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예요. 여기를 가봐도 그렇고 저기를 가봐도 그렇고 또한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백조가 아닌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우아한 백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한심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더러워서 주님 나 문 열 수 없어요, 주님 준비되지 아니해서 문 열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불쑥 문을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옷도 바로 입고 또 대충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집도 좀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연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하겠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들어오시기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그래도 괜찮아.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면은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들어오셔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비천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속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했던 이 여인이 비천한 여인에게서 가장 영원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손님이 오시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이부자리도 준비하고, 커튼도 새로 빨아서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을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성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인정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은요, 내 삶의 운전수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수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기만 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끔 TV 드라마에 보면은 가난한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능력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당장 이 집에서 옮겨라. 할머니, 저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걱정하지 말고 집을 아파트 한 30평쯤 되는 아파트 사줄 테니까 당장 옮겨. 권세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30평 아파트 사주었던 그 할머니보다도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거를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거요, 그분에게 운전수를 맡기는 거요, 그분이 역사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이제 미가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입니까? 내가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드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비천한 여인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함께 동행할 때에 나를 가장 존귀한 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다음 줄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은 세상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요, 성탄절 절기에 한번 가자 그러면은요 많이 따라 나왔어요.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만 알지 말고 세상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탄절에 함께 예배당에 갑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 번쯤 전화 신방이라도, 아니면 한 번쯤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형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거든요. 내버려 두는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신방하고 초청해서 함께 모두가 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잔치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